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이 순간을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주님만이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에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에 오주 한 분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에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로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이곳을 이끄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의 귀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늘 영원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마음의 노래를 에서 지금 살아오라 하시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힘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주님만 찾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다른 것들이 아닌, 다른 것에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삶의 길, 나의 것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일주일의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랍고 귀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신비를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의 신비가 약속하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1장 13절에 간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이제 기도겠죠. 기도 안에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간구는 나의 뜻을 주님께 아뢰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기도와 간구의 표본이 이제 주기도에서 예수님 우리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몇 주 동안 지금 주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절을 했고요. 오늘은 12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하시겠죠? 죄의 정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죠. 죄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죄 그러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잘못을 떠올리죠. 그래서 뭐 회개했다고 하면은 뭐를 회개하냐면, 주님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들과 다툰 거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주로 회개한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나 잘못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잠깐만요. 이 애플 TV가 나갔죠? 네, 성경은 도덕적인 잘못, 윤리적인 잘못을 죄라고 하지 않고 악이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 사이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는 사람 사이에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짓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죄 졌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쓰긴 쓰죠.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신앙 안에서 신앙적 용어로서의 죄는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용어로서의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죄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오로지 하나님께 짓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는 이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썼는가? 이게 이제 또 번역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페이레마라는 말이에요. 오페이레마.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다른 말이에요. 사실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죄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죄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사실은 악이나
잘못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주기도를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지금 오늘 본문도 주기도죠. 근데 누가복음에도 주기도가 있어요. 그 주기도를 서로 조금 약간 내용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주기도를 서로 잘 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도록 하는 그 주기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하고는 약간 달라요. 사실 우리가 읽는 주기도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거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서 잘못한 것을 서로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도죠.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니까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써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 같이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페이레마는 제가 악이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로 빚이란 뜻이 있어요. 빚. 독일어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슐트라고 번역해요. 슐트. 빚. 그러니까 서로 빚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 빚졌는데 그거 다 탕감해 줄게. 이렇게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인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것을 그냥 탕감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빚을 졌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 뭐 꼭 육신이 이제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도 사실 가난해지는 것과 같죠. 이제 독일에는 사실 이렇게 아파도 보험이 잘 커버가 되지만은 한국도 이제 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긴 한데 한국에는 암에 걸리면 폐가 방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암은 커버가 안 되고 거긴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드니까 그렇게 큰 병에 걸리면은 그냥 망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억대 뭐 조대 재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빚을 졌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거나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변에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이제 배려하고 그들이 빚진 것을 용서해 용서해 줬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비유로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어느 날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하죠.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었어요. 근데 달란트라는 게 그 돈의 단위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돈의 단위거든요. 1달란트가 뭐 되게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른데 굉장히 폭이 넓어요. 어떤 사람은 2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4억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억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중간쯤으로 이렇게 또 퉁친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중간쯤으로 생각해서 3억이라고 칩시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제가 수학에 약해서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3억이라고 치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30조경? 300조경?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요. 우리는 조도 상상할 수 없는데 경은 뭐 꿈에도 못 꾸죠. 조대 부자는 있지만 경대 부자는 없죠 지금? 네,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빚을 진 거죠. 근데 그 왕이 너무나 쿨한 왕이에요. 그냥 탁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당, 한 사람이 일당 뭐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쯤 되나요? 100만 원, 1000만 원이죠? 아, 산수를 못해서 제가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300경에 30경 300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해 가지고 그 왕이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작은 잘못, 물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크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도가 아무리 지나쳤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를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웃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서 거기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은 정도의 그 등급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라 라는 뜻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주장하죠.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 또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곳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 찬양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진리라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둘째도 이와 같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날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전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둘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희는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자. 딱 얘기했어요. 그때 양에 있던 사람들이 딱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얻나요? 너네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교리대로라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야 라고 해야지 정상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와 주었어. 그러니까 구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언제 그렇게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 이웃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배고픈 사람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돌봐준 것, 즉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증명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염소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천국에 가지 못해. 너네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왜 지옥에 갑니까? 너네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내가 외로워질 때 찾아와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네는 지옥이야.
근데 그들이 또 질문하죠.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예수 외면했습니까? 그들은 했다고 생각한 거죠. 당황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뭔가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교회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나름 직책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지 못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데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너의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험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사실은 두 가지 단어가 좀 혼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죠, 유혹. 근데 이거 두 개를 성경이 다 시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죠.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서 구원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템테이션의 목적은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셔서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고, 템테이션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사실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그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냐면 사실 사탄의 템테이션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사탄은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죠. 사탄은 못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능력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죠. 근데 그의 시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혹은 당하기 전에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또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받아 누리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오직 주님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간절한 기도,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는 어떤 우는 사자일까?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니까 배가 고픈 사자겠죠? 혹시 배가 고픈 사자 본 적 있으세요? 저희 가족들이 옛날에
하이델베르크 동물원에 갔다 배고픈 사자를 봤거든요. 다른 동물원은 모르겠는데 하이델베르크 동물원은 사자에게 밥 주는 시간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보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되게 옛날이어서 예언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자가 고기 먹는 거를. 그래갖고 저희가 딴 데 갔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갔어요. 조금 일찍 도착을 했죠. 근데 사자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 이렇게 그 천장이 없이 이렇게 갑자기 말이 안 생각이 나. 야외인데 야외 아니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해야 되나?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거고 반대는 이렇게 유리로 돼 수족관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고기 먹는 건 수족관처럼 유리로 돼 있는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10분쯤 전에 도착했는데 사자가 그 우리를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막 내면서. 근데 저희가 저게 우는 사자구나.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아,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는 저런 거구나. 막 이렇게 와 하면서 막 우리를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잡아다니는 거였죠. 근데 저쪽에서 이제 그 앞에 그 유리 앞에 그 층이 하나 있고 복도 같은 게 있고 저 끝에 이제 그 먹이를 넣어주는 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련사가 고기 덩어리 하나를 이제 구루마에 끌고 이렇게 딱딱딱 보니까 소리가 따끈따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 밖에서 사자가 거기다 머리를 막 부딪히면서 그 구루마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려고. 그리고 나서 그 유리 안으로 탁 이렇게 넣어주는 문 같은 게 있는데 거기로 넣어주니까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막 진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미친 듯이 뜯어 먹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는 저런 거구나. 정말 미친 듯이 우리를 뛰어다니면서 먹을 거를 찾는 사자구나.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 유혹의 생각, 시험의 생각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사실 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뭐 1시간 이렇게 시간 적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만 해도 기도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뭔가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 뒤에 보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앞서서 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 도덕적인 잘못. 죄와 악은 구분되는 것이지만 서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지으면은 결과적으로 결국 악을 행하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악의 경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지각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악을 행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거짓을 행하거나 함부로 돈을 갈취하거나 부정을 행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이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우리의 죄와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자유스럽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연결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예수님 제발 우리를 사탄의 공격에서 구하여 주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기도와 연결된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는 어떤 차원이 있냐면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다른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악이라는 걸 행할 때 의도치 않고 행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도덕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불법을 행할 수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자기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게 잘못 전달이 돼서 뭐 오해가 생기고 그것이 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네, 드디어 우리 인터넷이 견디지 못하고 가버린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끼리 해야죠. 네. 그래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데미안이라는 소설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다 못 읽었어요. 한 3분의 2 읽었나?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이 처음에 싱클레어라는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에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악의 소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를 틀어놓고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줌이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에밀 싱클레어가 결국 데미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죄와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하는 막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도 뜻하지 않게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부산 저희 작은 아버님 교회에서 한 6개월간 같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기 전에 뭐 전도사는 아니고 한 6개월 동안 저희 작은 아버님 댁에서 먹고 자면서 목회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운전도 하고 뭐 예배 인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끔 한 번씩 그 감옥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럼 저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이냐면 자범들은 예배 드리러 잘 안 와요. 근데 큰 죄 진 사람들 그 중에 뭐 사형수, 무기징역수 이런 사람들 예배 드리러 많이 와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1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놀란 게 이렇게 악하게 생긴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문신 있고 여기에 뭐 줄 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너무들 잘해요. 근데 한 명은 완전 성악가 같은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했어요. 이 사형수들, 무기징역수를 모았다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선하게 생기고 노래 찬양도 잘할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저희가 다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억울함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의도해서 죄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찬양 잘했다고 한 사람이 모 음대에서 베이스를 전공했대요, 자기가. 근데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이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밀쳤는데 걔가 전봇대 머리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자기가 살인죄로 들어왔대요. 근데 어머니가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무기징역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와갖고 무기징역수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빌렸대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근데 갚지 못하니까 자기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넣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이게 형량이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많이 빌려갖고 뭐 20년인가 산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로 횡단보도 가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감옥에 와 있고.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의도해서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희랑 같이 그렇게 예배 드렸던 10명은 다 의도치 않게 이렇게 그런 악을 범해갖고 감옥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저도 의도하지 않게 운전하다 실수로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 뜻이 있는 것이기에 저희가 이 기도를 간절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찬양하는 기도죠. 기도와 시작과 마무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위해 구하고 마지막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기도로 이렇게 마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모두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이웃의 빚진 것들을 탕감해 줄 때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빚진 것을 다 갚아줌으로써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서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수많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험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실수하고 빚을 지고 우리에게 아프게 한 그 수많은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돌려받지 아니하고 그 어느 것도 대갚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신 소망을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시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하고 그들은 우리를 삼키려는 너무나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넘어가서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사탄의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악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